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예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 성경은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바다로 볼 때는 작고 호수로 볼 때는 크고 하는 그런 갈릴리 호수 바다 그런 곳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그래서 조금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배를 하나 마련해서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배를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여러 사람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 바닷가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이 초짜가 아니에요. 초년병이 아닙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분야에서는요 전문가입니다. 엑스퍼트입니다. 엑스퍼트. 그런데 밤새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겁니다. 이것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 밤새 고기 한 마리는 잡아야 될 텐데 뭐 그물을 여러 번 한 번 두 번 던졌겠습니까? 근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아니 내 계산대로 하면 잘 되고 경험적으로 잘 되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겁니다. 안 되게 하니까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베드로가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기라도 몇 마리 잡아가야 되는데 처자식이 굶을 판 아닙니까? 그래서 그물을 아침에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요 큰 넓은 바다와 같은 호수에 그 많은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하필 베드로가 있는 곳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가 두 척이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의 배를 딱 선택해서 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여러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아서 고기를 던져서 잡을 수 있는 것은요 6가지의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 불리하냐? 순종하기 힘들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이미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이제 퇴근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밤새 그곳에서 그물을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어부고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일을.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목수일.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일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렇게 전문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요 밤입니다. 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해가 다 떠가지고 예수님 설교까지 마쳤을 때예요. 시간적으로도 안 맞아요. 또 그물을 내리는 데는요 적당한 깊이에서 고기가 있는 거지 그 민물고기 그런 게 깊은 데 있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 없는 곳 전문가들이 볼 때는 없는 곳이에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메시지죠. 또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는 것 그물까지 씻었기 때문에 몸이 어때요?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지치면요 귀차니즘에 빠집니다. 몸이 이렇게 지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니까 우리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는 헬라어로 에피데토 레마트인데 에피데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레마라는 데 레마티 그래서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레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는 다바라와 같은 의미인데, 아마르는 보편적인 말씀이고, 다바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관적인 절대적인 명령형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레마라는 뜻이 이제 이게 70인역의 헬라어 의미하고 그 다바라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앉아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얼마나 마음이 망연자실의 마음이에요. 낙심한 마음 아닙니까? 실패한 거죠.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혔지? 아니, 이렇게 안 잡힐 고기가 있는데 왜 안 잡힌 거야? 아니, 내 처자식한테 무슨 면목으로 가냐? 그리고 이제 이 실패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사람이 승승자gun과하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자만해요, 자만. 제가 언젠가 어떤 교인들하고 나눔을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목사님, 제가 한때는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잘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만해가지고 다 그냥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고 지금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밤에 그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 실패를 통해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들으면서 뭐예요? 레마로 들은 거예요. 레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귀에 들린 겁니다. 사람이요, 평범하고 그냥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말씀이 잘 안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여러분, 설교로도 언제 더 은혜로워요? 저도 은혜롭게 해야 되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언제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절박할 때, 실패했을 때, 그때 말씀이 그냥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그냥 이 막 감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이때 그냥 하나님 앞에 놓는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으로 막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막 은혜를 내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 실패해봐야 사람이 꺾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말씀만 들어도 돼도요, 이름만 돼도 다 하시는 한국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도 크게 잘하셨고 한국에 오셔서 해서 크게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입니다. 아주 크게 하셨죠. 조교파적으로 다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막 교인들이 많이 오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사람들이 내 설교들이 저렇게 많은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대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수요 예배도 몇백 명은 오는데 그날은요, 기적적으로 한 명도 안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몇백 명 오던 그 예배에 그날따라 교인들을 기다리는데 한 명도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분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야,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게 이게 목회자가 잘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 간증하는 걸 듣고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 티끌아닙니다. 티끌. 우리 인생은 티끌이에요. 티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요, everything 되시는 그 주님이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nothing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고요, 그분 앞으로 우리가 절절하게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인생의 실패와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이라는 게 뭡니까? 성공이라는 게 뭐죠? 진정한 성공과 축복. 이게 세속적 성공과는 대치되는 겁니다, 사실은. 진정한 성공은 세속적인 것에 일시적 성공을 뛰어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게 이 세속적 성공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믿음을 못 갖고 그럼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사실은? 진정한 성공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 밤새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건 뭐예요?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가 심령이 가난해서 주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잖아요. 처음에는 선생님 이랬어요. 예수님을 선생님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차원입니다. 차원.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을 성공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친밀한 릴레이션십, 인티밋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친밀한 관계성을 주님과 맺는,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요, 얼마 전까지는 선생님, 몇 시간 전까지는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주여 그럽니다. 이 단어가 헬라로 퀴리입니다. 큐리오스. 주님. 선생님에서 주님이 돼버린 겁니다. 선생님에서 내 인생의 주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 진정한 성공은요,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게 성공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때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때 뭐예요? 자기 사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뭐가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답할 사람이 없어요. 철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뭐냐고. 그거 알면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What is life?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면요, 내 자아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내 자아를 깨달아요. 여러분, 저를 어떤 분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스러워 그러죠. 여러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이 숨어서 죄를 많이 지었나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체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마음 들어보세요. 마음을 들어보세요. 마음이 시궁창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남한테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복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뭘 통해서요?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면 될 텐데.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침묵하고 계실까? 저는 제가 보면 유럽에서 하나님 찾는다는 소리가 안 들리고 미국에서 하나님 찾는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낫고 경제활동도 되고 좀 이렇게 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약한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보여달라,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잖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요 굉장히 베드로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보세요.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딱 시몬 베드로 배를 타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한번 가보시면 갈릴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배들이 있고 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아니 그 많은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거기를 간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내가 좀 방황하면요 주님이 영적 환경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와야지. 그러면서 어떤 데 필요하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딱 길목에서,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푸시도 받고 섬김도 받고 그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좀 방황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는 잘 다녔는데 내 인생의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딱 모시지를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딱 내 인생을 중심을 못 드릴 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하고 대학 가요제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물론 떨어졌지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 결혼시킨다고 뭐 그렇게. 네, 그런 추억이 생각났습니다만은 2학년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제가 저를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그런 제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은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또 목사님들. 요즘 같으면 전화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 뭐 팀장, 뭐 구역장, 뭐 리더들 만나기 싫은 겁니다. 방황할 때는 신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피할 수 없는 그 길목에서,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요 이렇게 숨을 때도 오면 딱 거기서 그 선배님 만나는 겁니다. 제일 성령 충만한 선배님을 딱 만납니다. 또 그분 피해서 저쪽 가면 또 저쪽에서 또 딱 거기서 만나고, 그게 수도 없이. 그래서 그냥 코 끼는 것처럼 해가지고 기도에 따라가고요. 따라간 게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기도를 많이 하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방황할 때, 기영아, 네? 너 그래봐도 목사 된다?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막 헤매고 있고 막 가요제 가자고 왕강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럴 때, 그런데 기영아, 너 그래봐도 너 목사 된다? 에? 아니 선배 뭐라고요? 너 그래봐도 네 목사 되는 거야. 목사 될 거야. 너 목회자 될 거다. 네? 아이고 진짜 선배님 신령한 줄 알았더니 손 돌팔이네, 돌팔이. 아니 내가 목회자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가 목회자 되지. 아이고 참. 그건 제가 됐잖아요. 이게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다 뭔가 저를 위해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적인 환경을 자꾸 조성해서요 어디 가든 믿는 사람 만나고 누군가 땡기고 밀고, 그게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전에는 그냥 설교하며 그냥 잠만 왔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 설교가 들리고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내가 목회자인 줄 모르고 나는 뒤를 앞에 보고 있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 두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요즘 잠이 안 오네. 그래, 잠 안 와? 그 성경 읽어. 5분 안에 잠 와. 그런다. 아니, 그러던 사람이요, 이상하게 말씀이 그냥 막 눈에 들어오고 막 읽고 싶어지고, 아니, 그전에 설교만 하면 그냥 딱 설교 끝날 때 눈 뜨는 겁니다, 또. 그래도, 근데 이상하게 자꾸 설교가 들리고, 이게 여러분, 실패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이게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다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게 되는 겁니다.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자꾸 말씀이 들리면요, 말씀이 레마로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물 다 씻어놨고 자기가 전문가인데 고기 한 마리 없고 깊은 데로 또 시간도 안 맞는데 예수님이 하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참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믿고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그런 계산하고 다르잖아, 이게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물론 뭐 어떤 체험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가끔 어떤 분은 본다 이런 분도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 보여요? 오늘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오셨어요? 영이셔, 영. 우리 육의 눈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아니요, 세상의 계산하고 상관없는 역설입니다. 저는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세상의 소리입니까? 전문가의 소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상황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말씀.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도 나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세계는 있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나는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지. 끝까지. 누가 말해도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끝까지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때는 내 판단 경험하고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깊은 데는 고기가 없고 또 해가 닿던 낮에든 또 없고, 그곳에는 경험해봤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내 몸은 지쳐있고 내 여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건은 안 맞다는 겁니다. 지쳐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상황하고 안 맞는데 예수님은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나아감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